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12장까지 보면 내려오셔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7개의 기적을 선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성만찬은 간단하게 그러나 세족식을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고별 기도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제 본래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복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긴 대화나 접촉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대화와 접촉을 주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긴 대화 장면은 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과 영생에 관하여 깨닫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긴 대화 장면은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관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9장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그 맹인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실로암의 기적으로 눈을 보게 되면서 점차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이 보게 된 맹인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도 오늘날도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눈도 건강하시고 영의 눈도 밝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보게 된 이 사람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의 원인은 죄다,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런 선천성 질병의 경우에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병과 불편함을 얻었으니 그 죄의 원인이 부모의 죄인지 병자의 죄인지 자기들의 편견에 갇혀서 그런 것들이 늘 논쟁거리였고,
누구도 이 논쟁에서 명쾌한 어떤 성경적, 이성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제가 잘못됐으니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고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볼 때 병이 걸린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이 적지 않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편견에 따른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디에 천재지변의 재앙이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타인의 고난이나 불행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들이 성찰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맹인이 눈을 치유받은 그날은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던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 정말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한 10% 정도의, 예루살렘 기준으로 10% 정도의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검은 복장, 모자를 쓰고 구렛나룻을 기르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이게 센서가 있어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옆집 한국 사람에게 눌러달라거나 또 간단한 수리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안식일 준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식일 규정에는 그 노동의 성격을 가진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길 사이를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문질러서 먹은 적이,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이게 타작 행위를 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던 그런 장면도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노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진을과 침을 섞어서 그의 눈에 발라서 그 맹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치유해 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였고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앞을 보게 된 후 의심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처소를 묻는 말에도 사실대로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상관치 않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입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린 상황이나 관습에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들은 치유받은 사람과 그 부모에게 차례대로 질문하는데 그때 치유받은 사람과 부모는 서로 다른 답변, 서로 아주 대조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처음에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해도
눈을 치유받은 그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부모는 아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전통을 벗어나면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들이 무책임하게도 모든 부담과 위험을 자식에게 넘겨버리고 회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평소의 삶이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인습,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편협한 교리나 인습에 매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보게 된 사람의 해석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에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은 우리는 모르겠다, 불분명하지만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게 된 것은 그 보게 된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치유받은 사실을 말한 그 증언, 또 선지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신앙 고백을 취소시키려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하고 질문을 해나가는 가운데 나온 그들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듭된 신문에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증언과 고백을 이 보게 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당신들도 라고 했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의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은 철저히 추종한다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며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자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규정한 그 완고함, 그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히 죄인이 의인인 자신들을 가르치려 든다면서 윽박지르고는 결국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기 싫다,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가 사회이고 그것이 그들의 국가와도 같고 그들의 법이 바로 그 유대교 율법인데, 출교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참 이렇게 멀쩡히 눈을 뜨고도 눈뜬 맹인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특정 이념이나 치우친 교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보게 된 그 사람, 출교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고백하며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은 제자로서의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또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세상의 가치에 밀려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또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귀중한 복음이 남에게 그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짐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용기 있게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를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복에된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받고 출교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인자라고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 묵시적인 그 말씀 속에 인자 같은 이가 장차 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인자, 아들 자자. 우리 한문 성경에서 넘어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호칭이 바로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그 인자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성이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렇게 묻다가 그 다음에는 대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을 했던 그리스도로 차차 온전히 알아갔듯이 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도 눈을 보게 된 기적을 얻은 후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던 그가 인자임을 믿는다고 점점 온전히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인자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에된 맹인은 박해받고 출교까지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 직접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진실한 그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이 영적인 맹인인 바리새인들에게 향합니다.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환자도 영혼의 환자도 치유해서 또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자신이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자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환자 취급하면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인 예수님께 치유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병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혼의 환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심판을 하러 오셨다라는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을 직감하고 또 음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고 하십니다. 모든 질병과 죄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놀라운 은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과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걷어차면 어디에서 치유와 용서를 받을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이 당면하는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 심판자로서 그 보게 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정죄당하고 판단받기도 하지만 최종적, 결정적 심판,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것을 보고 누려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 맹인임을 깨닫습니다. 눈먼 자와 같았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때로는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구하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주님 은혜를 저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 감았던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